부전자전이라는 말로 시작합니다. 부전자전, 아버지가 전하는 걸 아들이 그대로 전한다는 한자죠. 아버지의 모습이 아들에게 있다는 것이죠. 그 아버지의 그 아들이라는 것입니다. 부전자전이라는 한자의 해석에 제일 첫 번째 나오는 게 건너모서까지 아버지라는 거죠. 제가 어릴 때 10대, 20대 때 우리 동네 어르신들이 선수 설마는 뒷모습 걸어가는 곳이 연판 주아버지다. 그런데 어렸으면 아버지를 닮았다는 것이 싫었을까요? 좋았을까요? 싫었습니다. 왜? 아버지가 살기 싫은 불만이 있었으니까요. 건너모서까지 아버지다. 어렸으면 아버지 닮았다는 것이 싫었지만, 그러나 아버지의 아들로 감사한 것이 많습니다. 아버지가 가지고 있는 재능들이 그대로 되어 있거든. 아버지가 목소리 기질이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 고장난 거 있으면 그냥 못 보는 거예요. 어제도 물탱크에서 물이 내렸더라고요. 바로 나왔어요. 바로 나왔어요. 나가 재능 기술이 그대로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녀들이 공부를 못하거나 어떤 부분에서 부족함이 있다고 뭐라고 하지 마세요. 누구 닮았어? 내 닮았어. 우리 닮았어. 그래서 누구 닮아서 저렇게 잘하나? 아버지 닮았어. 저렇게 잘하나? 누구 닮아서 저렇게 못하나 하면 엄마 닮아서 저렇게 못하나? 아버지 입장에서 반대가 되겠죠. 그러나 싸울 필요가 없는 것은 부부도 닮아간다고 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서두에 올린 것은 성경에서 하나님을 아버지 하나님이라고 합니다. 성부 하나님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성자 아들 하나님이라고 합니다. 부사관계로 하나님을 나타내고 성령과 더불어 삼위일체 하나님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기독교 신앙의 신비입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을 잘못 설명하기 시작하는 순간에 오류가 나타나기 때문에 삼위일체 하나님을 시도하기 쉽지도 않습니다. 오늘 우리의 신앙 고백입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을 고백했습니다. 세례 받을 때 문답 제1번에 하나님은 어떤 분으로 계십니까? 예, 삼위일체 하나님으로 계십니다. 그리고 나서 성경은 누구의 말씀입니까? 이렇게 나가지 않습니까? 하나님 말씀. 이렇게 신비한 삼위일체 하나님, 이해할 수 없는 성부, 성자, 아버지 하나님, 아들 하나님으로 나타나는 하나님을 성령의 감동으로 믿고 경험하고 체험함으로써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것,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삶입니다. 오늘 여러분 성령의 은혜가 여러분이 항상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과 아들 하나님으로 계시는 이유는 부전자전입니다. 아버지를 닮은 아들이라는 사람의 속성과는 다른 신비한 하나님의 속성입니다. 동일한 것은 아버지의 일이 아들의 일이라는 것입니다. 일하시는 하나님의 속성을 부전자전으로 이어서 일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일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이 오늘 우리 가운데, 이미 우리 내 가운데, 여러분 가운데, 우리 가운데 있으니 오늘도 일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본문은 신약의 복음서로서 복음이신 예수, 사람을 죄에서 구원하시는 예수, 구원자의 예수를 계시하는 요한의 복음을 우리가 읽어서 봅니다. 예수님은 성육신하신 하나님으로 사람의 몸으로 사람의 몸으로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었습니다. 같은 사람의 몸으로 하나님을 나타내었기 때문에 많은 도전과 저항을 받았습니다. 받을 수밖에 없죠. 오직 사람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받아들일 수 없기 때문에 사람의 이성으로는 지식으로는 받아들일 수 없는 성육신, 사람이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사람의 이성으로 받아들일 수 없는 예수의 사건이기에 예수님의 십자가로 세워진 교회도 세상 끝날까지 도전을 받습니다. 사람의 이성, 지식, 상식, 과학, 철학으로 항상 도전을 받고 있습니다. 특별히 사람의 이성, 과학 수준이 최고로 발달된 이 현대 시대는 더욱더 많은 도전에 놓여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가장 예수님을 신뢰했던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의 도전과 비난은 오늘 본문에서도 나타납니다. 오늘 10절에서
유대인들이 안식일인데 내달라고 옳지 않다. 안식일에 배고치는 옳지 않다라고 거듭합니다. 16절에서도 이러한 일을 하신다. 유대인들이 예수를 박해해 집요하게 박해하고 죽이려 하다가 결국 십자가에 죽입니다. 십자가에서 죽어서 많은 사람을 구원하러 오신 예수님은 십자가의 일을 하면서 하나님의 일을 하였습니다. 예수님 자신이 하는 일을 하나님의 일로 말하는데 오늘 본문의 핵심이 17절입니다. 17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니.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아버지의 일은 무엇입니까? 아버지의 일은 요한복음 6장 29절에서 말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일을 아우리까? 이런 질문에 예수님이 답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이가 누구냐? 예수님이다. 예수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주일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이 되는 것은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사람의 일과 다릅니다. 사람의 일은 누가 다릅니까? 젊고 건강하고 지식이 많고 기술이 있으면 더 잘합니다. 넓고 병들고 오늘 되게 넓은 사람이 많은데 넓고 병들고 힘이 없으면 사람의 일은 잘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일은 다릅니다. 왜 다릅니까? 사람과 세상의 일과 다르기 때문입니다. 젊고 건강하다는 이유로 잘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넓고 병들기에 못할 일도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교회에서 직분을 가지고 교회를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이 더 잘하는 사람이 될 수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일의 본질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이 보내신 이, 즉 성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일이 하나님의 일입니다. 오늘 우리가 교회에서 직분을 가지고 교회의 일을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이 더 잘하는 사람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본질적인 일은 믿는 일이라고. 그래서 나는 다른 사람보다 더 부족해졌어. 나는 다른 사람보다 더 지식이 부족했어. 건강이 부족했어. 하나님의 일을 못한다고도 할 수 없고 다른 사람보다도 성경 지식도 많고 신앙생활도 오래 했고 재능이 많아서 하나님의 일을 더 잘한다고도 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입니다. 믿는 일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잘하는 하나님 백성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그 누구도 예외 없이 하나님의 일꾼이 됩니다. 왜냐하면 믿는 그 자체가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고 교회 나오는 즉시 다 하나님의 일꾼이에요. 이미 일을 시작했어요. 목사, 선교사, 전도 사역자는 대표서 쓰고 대표서 혼자 선수생활하는 운동 선수가 있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경기를 분석하고 선수를 관리하고 연구하고 직접적으로 간접적으로 도와주고 동원하는 형님제가 필수로 있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믿음이 하나님의 일입니다. 여러분의 신앙 고백이 하나님이 받으실 뿐만 아니라 동역자에게 우리 바로 내 옆에 있는 앉아있는 믿음의 사람에게 큰 힘이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무더운 여름의 절정에 변함없이 예배의 자리를 지키며 믿음으로 기도하며 사는 것,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일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일이 여러분에게 항상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사람의 몸을 입은 성자 하나님입니다. 아들 하나님이십니다. 무엇을 말하면 사람의 몸을 입어서 사람의 약함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자신이 하나님 것을 증거하는 일을 하면서 말을 합니다. 분명히 사람의 약한 그 속성을 가지고 있는데 아버지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면서 일을 합니다. 이 고백이 예수를 구주로 모시고 사는 그리스도인의 고백입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이 일하시니까 내가 일한다는 것입니다. 도저히 할 수 없는 상황에서도 나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 일하시니까 내가 순종한다라는 것입니다. 2000년 기독교 역사의 수많은 그리스도인의 저력과 능력이 바로 이것입니다.
오늘을 사는 그리스도의 능력과 제일도 바로 이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많은 문제가 있습니다. 많은 어렵고 힘든 일이 여전히 있지 않습니까? 복잡하고 다양한 문제가 많이 있지만 이미 내 속에서 일하고 계신 하나님을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그 모든 일들을 감당하고 또 감당하는 저력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믿음의 힘은 개인은 없습니다. 가정과 교회와 나라의 저력이 됩니다. 나라의 정치가 혼란하고 경제가 불안하고 사회가 어수선한 일이 많지만 하나님이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와 우리 나라에 하나님이 일하고 있다는 이 믿음의 저력이 가정을 살리고 교회를 살리고 나라를 살립니다. 절망 가운데서 소망의 노래를 부르며 인내하며 기도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일하시는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고 계십니다. 무슨 일을 하고 있습니까? 오늘 복음서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하신 일들로 알려주고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절망에 사랑하는 사람이 나옵니다. 38년 된 병자입니다. 예수님께서 병을 고치는 목적, 예수님께서 병을 고치는 목적과 병을 낫고자 하는 목적이 일치가 돼요. 오늘 우리 성도 가운데도 암병 등 여러 가지 병으로 고생하시는 분 많은데요. 병을 고치는 예수님의 목적과 병을 낫고자 하는 환자의 목적이 일치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모든 선거의 기도의 목적과 일치되는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38년 된 병자가 있는 곳은 베데스다 모입니다. 베데스다 못은 영문 곁에 있습니다. 성전의 문, 양문 곁에 있습니다. 이전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침을 받은 병자가 성전에서 예수님을 만납니다. 14절에서 예수님을 고침받고 나서 건강하고 예수님을 만나는 사건이 나옵니다. 유대인들이 병을 고침받기 위한 두 가지 목적이 있습니다. 첫 번째 목적은 그야말로 고침을 받고 건강하게 회복하기 위한 그 소리죠. 여러분 암병에 걸리고 장애가 있고 이러면 얼마나 힘든지 압니까? 당사자가 아무리 모르지 않습니까? 그것을 고침받기 위한 간절한 소리입니다. 회복과 치유의 목적이 있습니다. 병을 고침받기 위한 두 가지 목적 중에 그야말로 몸의 회복, 치유의 목적이 있습니다. 두 번째 이유가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병을 고침받고 장애를 회복하는 이유는 성전에 들어가는 온전한 사람이 되기 위한 목적입니다. 제가 이 말씀은 여러 번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습니다. 성전에 들어가기 위한 목적입니다. 그러나 몸의 회복을 위한 간절한 소원도, 여러분 몸의 회복을 위한 간절한 소원도 지금 죽을 병이 걸렸는데 아니면 장애가 있는데 오늘 고쳐주십시오. 고치기 기도하는데 6개월, 1년 이 간절한 소원도 시간이 어느 정도 지나면 너무 지나버리면 포기가 됩니다. 단념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38년 된 병자입니다. 오늘 본문에 38년 정도 되었으면 포기할 시간이 벌써 지났죠. 단념할 시간이 지나갔습니다. 체념하고 막 이렇게 살다가 죽어야 됩니다. 근데 이런 사람은 예수님이 고칩니다. 고치시는 예수님. 예수님이 복음서를 통해서 자기가 하나님 것을 드러내면서 고치시는 예수님을 나타내는데 사람을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 나타납니다. 그리고 38년 된 병자도 고치는 능력의 하나님으로 나타납니다. 복음서에서 기적과 병고침 그리고 죽기 사역을 통해서 자신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물론 기적을 보고도 믿지 않았고 기적을 보고 예수님을 따랐지만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지도 못하였습니다. 따라다니는 제자들도 몰랐습니다. 모르지만 사람의 반응과 상관없습니다. 예수님은 아버지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면서 사람의 반응이 오해를 하든지 자기를 잘못하든지 안 믿든지 사람의 반응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일을 그냥 나타내고 있습니다. 일하시는 성부 하나님의 일이 성자 예수님이 하셨고 그의 일을 오늘 우리 교회가 받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우리 교회를 합니까? 하나님이 하신다는 믿음으로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은 뭐 사람의 반응과 상관없습니다. 예수님을 오해하는지 예수님을 잘 모르는지 상관없이 예수님은 하나님이 일하시는 나도 일하는 나도 그냥 하는 것입니다. 사람의 반응과 상관없이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에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에 언제 사람이 적극적으로 제대로 반응한 적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적을 직접 목도하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선민 이스라엘도 하나님에 대한 반응을 시원찮습니다. 하나님은 아버지가 하신 일을 예수님이 하시고 예수님이 하신 일을 오늘 교회는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사람을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는 일입니다. 그리고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알게 하여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 되게 하는 것입니다. 즉 성전에 들어갈 수 있는 온전한 사람으로 회복하는 일입니다. 성전은 온전한 유대인이 들어갑니다. 온전치 않은 유대인이 누굽니까? 토라를 가진 유대인은 토라의 법대로 여러 모양으로 부정하게 된 사람은 못 들어갑니다. 그리고 장애를 가진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유대인의 질병과 장애의 개념은 죄입니다. 죄 때문에, 부정한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도 오늘 본문 14절에서 치유받은 사람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치유받은 사람에게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납니다. 그리고 이르시되 14절을 보십시오. 보라, 내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뭐를 범하지 말라? 죄를 범하지 말라. 유대인들의 개념이었습니다. 장애와 질병은 죄등급. 38년이나 된 병을 고침을 받은 38년 된 병을 고침받은 것도 큰 일이지만 성경은 이것으로 마치지 않습니다. 이것으로 마치는 성경이 아니죠. 무엇을 말합니까?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이 되게 하는 것입니다. 성전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 되게 하는 일입니다. 이것이 성경의 궁극적인 목적입니다. 지난 본문 2장에서 왕의 신하의 아들을 살리면서 하신 예수를 말씀드렸습니다. 2장 48절에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한다. 그래서 표적과 기사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는 사람이 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일이며 하나님의 일입니다. 오늘 우리가 모여 예배하는 교회의 일이라는 것입니다.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이 되게 하도록 예수님께서 단번에 하신 일이 있죠. 그것이 바로 십자가에서 죽은 일. 하나님이 하신 일. 이 예수를 믿음으로 하나님과 함께 하도록 하시는 성령의 일이라는 것입니다. 이 일이 얼마나 중요하고 크고 놀라운지 오늘 사람에게 절실한 많은 문제가 있지만 오늘도 수많은 사람이 교회 와서 예배드리고 있지만 많은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각자마다 다 문제가 있습니다. 절실한 문제도 많지만 성경은 이것이 핵심 가치라고 이것을 지나고 있는 것입니다. 38년 된 병을 고침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성전에 들어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병을 고쳐야 됩니다. 문제가 해결돼야 됩니다. 지금 당면하고 있는 어렵고 힘든 일이 해결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병이 고침을 받는다고 문제를 해결한다고 병을 고침 받고 나서 문제 해결을 받고 나서 성전에 들어가지 않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과 함께 하지 않으면 안 되고 하나님과 교제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병 고침을 받아도 계속 건강해서 살 수 있습니까? 지금 당면한 문제가 해결되어도 또 문제가 없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문제가 해결돼도 또 문제가 기다리고 오늘 내 이 병이 고침 받았다고 건강하게 계속 살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의 신앙은 무엇입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의 신앙은 병이 들어도 성전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문제가 있어도 성전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지금 당면한 문제로 골치가 아파도 성전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구약의 성전은 유대법으로 온전하지 못한 부정한 사람 못 들어갑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38년 된 병자를 고쳐서 성전에 들어가도록 하셨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병이 들어도 성전에 들어갑니다. 문제가 있어도 부정해도 성전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구약에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지금은 부정해도 온전치 못해도 지연죄가 많아도 질병과 장애가 있어도 성전에 들어갈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이것이 복음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이 은혜를 아는 모든 성도의 보면은 놀라운 은혜라고 합니다. Amazing grace. 놀라운 은혜라고 합니다. 이 은혜를 깨달은 사람은,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깨달은 사람은 놀라운 은혜라고 합니다. 그 사람이 표현하는 가장 최고의 표현이 Amazing grace. 이 위대한 일을 하나님이 하셨죠. 그리고 지금 그 일을 계속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도 놀라운 일입니다. 이 일을 하셨고 지금도 성령으로 계속하고 있다는 이 놀라운 일입니다. 유대인들은 사람을 제한했습니다. 할례 받지 않는 자, 율법 없는 자, 부정한 자, 세리지, 사마리아 사람은 안 된다. 제한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제한하지 않습니다. 누구든지, 여러분 신약 성경의 복음서에서 누구든지 압니까? 누구든지 예수님 됩니다. 누구든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몇 명만 오라 했습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오라 했습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은 제한하지 않습니다. 일부러 사마리아로 내려갑니다. 일부러 사마리아 방문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이 여기 있는 영광을 가진 줄로 믿습니다. 날씨가 더 덥고 힘들어도 여러분 겨울에는 또 독감으로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시기가 지금 휴가 절정인데 언제 한번 조금도 걱정 없이 1도 걱정 없이 마음 편하게 보낸 날이 얼마나 됩니까? 거의 없습니다. 절실한 고통 가운데 병원 중심으로 사는 사람이 여전히 있고요. 사업과 직장, 가정, 자녀, 인간관계 등 문제가 계속되고 반복되고 있는 가운데서 그 가운데서 하나님은 우리를 항상 기뻐합니다. 시집하고 기도하고 이거 하나님 뜻이라고. 그막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예수님의 은혜입니다. 예수님의 은혜입니다. 사람의 문제를 초월한 성전의 힘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성전에 들어가야 됩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은혜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어떤 문제를 가지고 있든지 성전에 들어와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 하나님이 일하신 놀라운 은혜인 줄 믿습니다. 이것이면 충분합니다. 이것이 핵심 가치이기 때문에 오늘 또 이 복음을 전합니다. 최고의 가치, 최고의 복을 주신 예수님의 은혜가 오늘 여러분에게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정리합니다. 복음의 절정입니다. 이 복음의 절정이니까 여러분 교회 생활 오래 하시는 분들 이 복음의 절정에 무관합니다. 그렇죠? 수련회, 여러분 합격 수련회. 한국 교회는 시기적으로 신앙 수련회가 집중적으로 열리는 시기입니다. 여름 성장학교 수련회가 지금 한참 열리고 있는 시기입니다. 신앙 수련회 가면 핵심 주제는 내용과 표현이 다르지만 뭐 찬양하고 율법하고 뭐 온갖 다 하지만 핵심 가치는 복음입니다. 2023년 8월 첫 주일 이 요한이 전한 복음을 우리가 읽고 듣습니다. 일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이 일하시니 나도 일하고 예수님의 몸된 교회에 이른 오늘 우리가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구절인데요. 세상을 살면서 여러 가지 복잡하고 다양하고 어렵고 힘든 일이 많지만 어김없이 주님의 날에 우리가 모인 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일하심의 증거인 줄 믿습니다. 일하시는 하나님의 역사 안에 있는 것, 구원이고 생명, 더워도 바빠도 힘들어도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지 않는 것은 이것은 사람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하심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하나님 되심을 하나님의 일을 하심으로 증거하였습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하나님의 일하는 증거가, 오늘도 변함없이 일하시는 하나님의 증거가 오늘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렵고 하나님이 일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절망하지 않습니다. 포기하지 않습니다. 낙심하지 않습니다. 일하시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날마다 성전 안에 있는 믿음의 삶을 살아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믿음으로 끝까지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무리 힘들고 어렵고 바빠도 이 믿음으로 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우리 하나님께서 일하신 성부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이 성자 예수님께서 하셨고 그 일이 오늘 우리 교회에 주어졌고 그것은 사람의 일이 아니고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우리가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이와 같이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믿음의 저력이 여러분의 저력이 되기를 축복합니다.